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가장 좀 안타까운 그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가 참 이렇게 부족하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한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내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땐 잘 되는데 좀 이렇게 메마를 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은 정말 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나 우리 주님의 본을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나갔는가 하는 그런 샘플을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응답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이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듭니다. 갈릴리 마을이죠. 갈릴리 마을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어부인 제자들을 이렇게 소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쭉 말씀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쭉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나병 들린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굉장히 바쁜 공생애를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이 단방에 퍼지니까 특별히 그 병에 걸린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치유의 역사들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갈릴리 마을에서 지금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쭉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이 이제 쭉 퍼지면서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러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몰려드는 그 병자들, 고통받는 그들을 치료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시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그 부분적이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국부적인 지역에서의 병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 중에서 특별히 병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이런 모든 분들이 포함되겠지만 더 간절하겠지만은 인자의 잃어버린 자들은 모두를 다 총칭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죄에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소식을 듣고 온 그 병자들의 병 치료에만 국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알지만은 저희 삶 속에 굉장히 긴급하고 급박하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뻥 터질 것 같은 그런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매몰돼서 어느덧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미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주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좀 역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정말 뜨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우리가 기도에 전적으로 몰입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죠.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깃발 꼽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죠. 가장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희 주변에 특별히 그 오순절 교회들이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굉장히 좀 오버하면서 성경의 말씀 그것들 지나쳐서 국부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감정으로 한다든지 어떤 신유와 치유를 가지고 성령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통성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표 기도하면서 또 아멘도 괜히 내가 큰 소리로 아멘하면 괜히 괜시리 오순절주의자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그에 대한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벼룩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있었죠.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요, 사실 기도의 용사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 집회 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구원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같이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 오빠가 그 옆에서 제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모 타임 한 번 더 해달래요. 그 오빠가 옆에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또 한 번 전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진대요. 그만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한 번만 더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슷한 거 또 전했어요. 세 번째 전하는데 기적적으로 이 자매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오빠는 저쪽에서 막 눈물로 막 콧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기회 마지막입니다. 얘가 지금 믿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받았어요.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고.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죠. 바로 내어줌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주님이 어떤 것을 기도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어떤 간구와 도구 이전에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전가되는 그것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그런 음성이 뭡니까? 그럼 저희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 말이죠. 특별히 그 부모라든지 그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그것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 놀라운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죠. 그리고 감사가 있죠. 그래서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쁨, 기도 이거 세 가지는 동시동작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가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제가 잠을 자는데 잠자는 거 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굉장히 바쁜데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저는 미완성입니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형제자매님들은 좀 저한테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형제님들은 뭐 접시를 닦으면서 뭐 손톱 발톱을 닦으면서 주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법들을 이제 하나씩 익혀가고 있죠. 그것은 각자 개인의 좋은 간증일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영혼의 호흡이죠. 우리는 호흡을요, 한 3분만 호흡을 안 한다면은 우리는 거의 죽을 겁니다. 그죠? 호흡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호흡, 뱉을 호자죠. 이게 빨아들이는 거죠. 들이키는 들숨과 내쉬는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들숨과 날숨이 호가는 이 호흡 가운데서 이 공기가 우리 안으로 우리 횡격막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뱉는 거죠.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배님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이런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어제 내가 호흡했다고 해서 오늘 호흡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호흡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는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무릎 꿇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죠? 인자로서 우리 주님께는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주신 그 잔을 받으신 그 복종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셨다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간다 그랬을 때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와일드니스, 광야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광야인데요. 그곳에 가서, 그래서 기도할 때 옆에 뭐 미디어가 있다든지 또 막 볼만한 책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고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이 필요한 그런 장소가 가장 합당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했듯이 우리도 의지적인 순종이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지적 순종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의지적 복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때 주님께서 그 의지적인 순종, 복종을 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칭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적인 순종과 복종의 그 기도를, 그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갔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을 보시면요, 이 주변에 여러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상황과 배경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문제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호흡을 할 때, 평안할 때는 우리의 호흡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칠 때 한 5초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흡하는 분들이 얘기할 때. 마실 때 한 2초 쉬고요. 내쉴 때 한 3초 정도 내쉰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빠른 걸음이 걷거나 또 뛰거나 막 그럴 때 우리는 빨리빨리 호흡을 하죠. 오히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요,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고요, 그런 인생의 호흡만 쉴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시편 25편을 보면요, 다시는 굉장히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바로 코앞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은 절벽이고 낭떠러집니다. 적들은 자신을 감싸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먼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의 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우러러보나입니다. Lift my soul. 내
내 혼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지금 토해집니다. 이런 날숨이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은 저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인생은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전히 들깨같이 막 들깨들이 몰려드는 것 같이 원수들이 그를 물러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면 도망가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건 굉장히 생생한 장면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다윗이 주님께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은 이미 비었습니다. 제 혼이 주님 앞에 들여서 제 혼이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가장 합당한 그때를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믿을 때요, 그 믿음이 기다림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파손해 버릴 겁니다. 에이,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하면서 그냥 자기의 육신의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약에도 많고 구약에도 많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다윗은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요, 점점 자기 자신의 예전의 그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자비로 대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죠?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심각한 죄를 범하고 또 치욕스러운 그런 결과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다윗은 곧바로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죽을 때까지 바로 구하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제가 생각한 가장 말씀의 진미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14절 15절이 25편에서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가장 큰 우리 가운데 오는 큰 기쁨은요, 바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바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적으로 나의 발을 휘감고 있는 그 그물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미래형이죠. 앞으로 올 그 그물들에 대해서, 그 행포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리라는 그런 믿음이 이 기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이 가나의 혼례 예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안 들어주면 내 믿음이 더 약해질까 봐, 난 잔뜩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불신할까 봐, 그 불신앙이 더 심해질까 봐 아싸리 간구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실망하고 낙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던 그런 과거에 그렇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아직 임한 것이 아닌데, 그죠? 이 가나의 혼례 예식에서, 혼인 잔치에서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자세를 한번 좀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 구했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혼인잔치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잔치였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1박 2일, 부자인 사람들 2박 3일 이렇게 길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축제예요. 신랑과 신부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고 온 동네가 아주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이제 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필수품으로 되어 있죠.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필수 그 음식이었습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손님들이 나중에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 빠졌어 하면서 포도주가 빠진 거에 대해서 그 잔치를 이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어려움이 되겠죠.
이 신랑과 신부의 큰 어려움에 빠질 위기에서 가장 먼저 그 위기를 알아차린 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게 말씀이 약간 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쌀쌀맞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그렇게 함부로 한 언어가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도 Dear Wo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사모님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여자요 그랬지만 그것을 이게 낮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이 점점 쌀쌀맞게 들렸어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로 오는 상처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쌀쌀맞게 들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면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굉장히 분명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보면 좋죠.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제때에, 그죠? 마리아가 어머니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응답했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관점은요, 주님의 관점하고 다릅니다.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요구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 주님은 예속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낙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고난이라는 것들. 그죠? 복음 전도할 때요, 제가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뭡니까? 이건 다음 말을 위해서 보통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구도자들하고 보통 많이 하면요. 도대체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그럽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굶주림, 이 기근, 이 병듦, 이 모든 것들을 왜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당연하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이 억압과 이 불평등, 이 가진 자들의 이 착취, 독재,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좀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요,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어느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제한받거나 통제받지 않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죠? 인간의 어떤 굶주림과 억눌림,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 이것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의도와 조작으로부터 제한받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의 타이밍은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때입니다. 내 때.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정시키면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 돼버려요. 그죠? 기도할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에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천연왕국일 때도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즉시로 될 때도 있고요. 그것이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올무를 놓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구하는 이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순종과 복종이 그 가운데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순종했어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죠? 그 때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때를 바로 예수님께 넘겨줬죠. 마리아는요, 누구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죠? 왜 지금 안 해주는 거죠?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 여긴 거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뭘 구할 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각이 없을 때, 이거 해줘, 이거 사줘, 그럴 때 사줍니까? 그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아마 이빨 다 썩을걸요? 까맣게. 그죠? 아이스크림 먹고 운동 배탈이 나가지고 거의 얼마 살질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이스크림 좋아하지만은 엄청나게 먹어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줘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받을 수용의 자세가 안 됐고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그 때를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안 들어주셨구나. 그때 들어주셨으면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정말 어려워졌을 텐데. 그때 만약에 잘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됐을 텐데. 그때 내가 그랬으면은 내가 당신을 못 만났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이 디자인은요, 놀랍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빚어오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대리석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릅니다. 계속 치고 계시는 거죠. 때때로 아플 때가 있어요.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을 가지고 막 째니까 그 아이가 뭐하고 계시지 저 아저씨 그러더니 그 대리석에서 큰 사자가 나오니까 아저씨는 어떻게 그 돌멩이에서 사자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그죠?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톤이잖아요, 스톤. 산돌. 우리를 통해서 빚으실 그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질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에 우리가 부딪힐 때만이, 깨어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마치 조각상이 나오는 것처럼. 요즘은요, 굉장히 인스턴트 식품 좋아합니다. 왜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절약되니까, 간편하니까, 요리의 그 과정에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딱 만들어주면 그냥 후닥닥 먹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요즘 그래요. 기도가 후닥닥입니다. 인스턴트 기도. 굉장히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인스턴트 기도라고 해도 굉장히 용한 겁니다. 그것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본받으셔야죠. 우리가요, 인스턴트 기도도 좋고요, 인스턴트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보단 좀 요리를 해서 먹자고 이거죠.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천천히 먹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가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겟세마네 기도도 있고 십자가의 기도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신 본이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이런 모든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용기를 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하나님 말미암아 담대함을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 되었던 것이 바로 과거가 되었다면은 지금 바로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면서 지금 확신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벌써 며칠이 지났죠? 꽤 지났잖아요. 1월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도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몸을 피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고독한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잘하는 그 음성을 계속 들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린 그것을 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그런 시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구사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저희도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미암는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과 그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그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비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안에 가득 차는 기도에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